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그 내용을 세 부분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제사장이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누가 주의 성막에 거할 자입니까? 물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2절에서 5절 상반절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예배드린 모든 사람들에게 제사장이 축복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은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라 축복하셨어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주님께서는 어떤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질문해 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랬어요. 어떻게 해야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살이 우리의 양식 되게 하셨고 그 피가 우리의 음료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독생자를 주신 그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나아갈까? 두 가지 줄기에서 우리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줄기는 원리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여기 정직히 행한다 하는 말은 온전하다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정직, 온전 이런 말을 언제 사용하느냐? 구약시대는 우리가 예배드리러 나아갈 때 하나님께 제물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제물은 함부로 아무거나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흠이 없는 것, 소나 양을 말할 때 가장 좋은 것을 주님 앞에 드리라 말씀하셨어요. 자, 이럴 때에 온전하다 하는 말을 쓰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인데 십자가에서 온전한 제물로 드렸어요. 내 모든 죄와 허물, 우리의 질고를 대신 담당하시고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주님이 죽으셨어요. 내 죄악을 인함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공의를 일삼으며, 이 공의라고 하는 것은 행동의 기준을 말합니다. 행동의 원리가 있는 사람이죠. 이게 유익하냐? 내 가정에 유익하냐? 교회에 유익하냐? 직장에 유익하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 이걸 항상 이게 기준이에요. 또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랬어요. 말의 원리를 말했어요. 덕을 세우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싸매주고 은혜를 끼치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신방 가서도 말을 하고 상담할 때도 말을 하고 설교할 때도 말을 하고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목사가 말이 실수가 많아요. 그 말의 실수가 없어야 온전하다 그랬어요. 자, 이 모든 공통점이 하나님의 말씀이 원리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십계명도 원리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1계명에서 4계명까지, 5계명에서 7계명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말해요. 이 하나 더 쪼개가지고 8계명에서 10계명은 물질과의 관계예요. 이게 원리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는 것이에요. 이런 교회에서는 누가 귀한 사람이냐?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에요.
일보다도 예배 잘 드리는 것이 가장 우선이에요.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 서로 사랑하는 것이. 물질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선하게 사용한다고 하는 것이. 그런데 경배하고 경외해야 될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자꾸 내 힘으로 살려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내 생각대로 하려 그래요.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갈등하고 분열하고 분노하고 우리 사회 전체에 지금 많은 갈등이 있는 것이죠. 이 자연도 창조의 원리에 따라서 모든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깨어졌어요. 그 물도 오염되고 공기도 오염되고 토질도 오염되었어요. 요즘 봄도 아닌데 지금 미세먼지 뭐 이런 것이 심각 단계에 있다 그러잖아요. 이거 못 살겠다는 거예요. 많은 외국 사람들이요. 그래서 미국, 캐나다 가겠다는 거예요. 한국의 공기가 너무너무 나쁘다. 공기도 물도 토양도 독을 뿜고 있습니다. 오염되어 버렸어요. 이 믿음의 원리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용해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원리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집어넣는다고 할 때라도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하나님의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나이다. 왜? 이게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원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볼 때 외모, 환경 보지 않아요.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겨자씨 하나를 만한 것이라도 귀하게 여기세요. 그러면 그 믿음을 언제 사용하느냐? 예배 시간에 찬양할 때, 기도원 가서 은혜 받을 때, 그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환난 시험이 있을 때예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 충돌이 있을 때에, 근심 걱정이 있을 때에 그때 믿음이 사용되어지는 것이에요. 마가복음 7장 6절에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경외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랬어요.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마음은 멀어져 있다는 것이.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 얻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이 죄라고 하지만은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한탄하시면서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우리는 적은 것도 손에 안 벌려 그러고 희생 안 하려 그러고 짐지는 걸 싫어하고 그래요. 이해하는데 인색해줘. 나는 너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었는데 내 살이 양식되게 하고 내 피가 음료되게 했는데 나는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했는데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뭘 하느냐? 교회가 아파할 때에 피로 값주고 산 내 교회를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자가 있느냐? 묻고 있는 것이. 신앙의 원리, 믿음으로 사는 자의 축복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다 서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큰 줄기는 생활 속에서 드러나는 믿음. 우리가 믿음이 교회 안에서도 드러나야 되지만은 가정에서도 드러나야 되고 직장에서도 드러나야 되고 동네에서도 드러나야 되고 부부간에도 드러나야 되고 친구 사이에도 드러나야 돼요. 그 속에 드러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것이. 그 원리를 이제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항상 교회는 이것을 분별하면서 교회는 피 묻은 복음만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한 심령이라도 우리 때문에 실종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큰 죄를 범하고 있는지 모르는 것이. 교회가 전도의 문을 막고 한 영혼이라도 실족하게 한다면
가슴을 치고 피 흘리는 아픔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 이게 교회의 영광이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사무엘상 15장 17절에 보면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사울 왕이 한때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어요. 그를 존귀하게 세웠어요. 그런데 나중에 은혜가 떠나고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사람을 미워할 때, 다윗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죽이려고 할 때, 그 마음에 미움이 가득 찼을 때에, 다시 말하면 대인관계에서 실패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습니다. 나 자신을 낮추고 남을 높여주고 귀하게 여기는 신실한 성도를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마음도 드리고 정성도 드리고 매사에 하나님께 묻습니다. 사울왕은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왕이라고 하는 그 권력을 가지고 마음대로 했어요. 그냥 다윗은 매사에 제가 지휘봉을 잡았지만은 전쟁터에 나갈 때 하나님께 묻고, 여기 저인 쳐도 되지만은 어디 지인 칠까 묻고, 돌격해도 되지만 하나님께 묻고 말하고, 항상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어요. 우리는 예배자로 성만찬에 참여함으로 그 살이 우리의 양식되고 그 피가 우리의 음료되는 이 은혜를 가슴속 깊이 담고 주의 집에 거하기에 합당한 자로 세워짐을 받으시기를 진실로 축원합니다. 아멘.